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이켰다, 돌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천한 자들, 포도원을 관리할 그런 천한 자들만 암하레스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조금 남겨놓고 귀족들이나 또 용사들이나 또 기술자들은 다 데려왔어요. 그 전에 이미 그 605년에 애굽과 그 바벨론의 그 갈그미스 전쟁이 있은 후에 유다로 내려와서 그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를 데려갔죠. 그때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때 갔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때도 2차로 또 갔고, 이 3차 이제 유다 침공, 예루살렘 침공이 있을 때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를 이제 잃게 되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덧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건 한 70년이 돼 갈 무렵에 BC 538년에 37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은 원하면은 학사 에스라와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 그러죠. 예수아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릴 집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포로살이를 하다 말고 한 4만 2천 명에 되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감격적이었겠어요. 예,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성전도 불타고 그 바벨론에서 근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해방을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실감이 안 나는지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예. 더 나가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들도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대사를 행하셨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대사라고 하는데 큰 일이라고 풀었었는데요. 좀 맛이 떨어지죠. 이 개역 개정이 좀 표현을 쉽게 하는 바람에 옛날 우리가 성경을 읽든 또 암송하던 그 맛은 좀 떨어졌어요. 시적인 표현이. 저는 이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어려서부터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 2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차관 정치를 했죠. 일본이 한 5년 정도 하다가 1910년에는 이제 데라우치 총독을 파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통감 정치를 시작해갖고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35년간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그 35년간도 길었습니까? 근데 저희도 갑작스럽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일본과 미국이 싸우던 바람에 미국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개를 투하하고 나서 바로 천황이 항복을 했죠. 백기 들고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 사령관이 그 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미주리 호인가요? 하여튼 그 함선 위에서 천황에게 나와서 그 항공문서에 조인을 받고 그 천황이 이제 라디오로 모든 일본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음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걸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에서 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3.3.5, 진짜 3.1절 그 1919년 3.1절 만세운동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3.3.5 다 길거리로 쫓아나와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다 쫓아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님은 경험했지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또 듣고 어른들에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방이 찾아온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었던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반복이고요.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바벨론에서 지금 왔는데 축하하는데 왜 또 그러면 포로를 돌려보내 달라는 것인가? 이때 그 학사 에스라와 대제사장 예수야를 쫓아서 왔던 유대인들은 다 온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살던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한 4만 2천 명 정도가 온 것이었고 그 전에 벌써 그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여기저기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혼혈 전책을 해갖고 그 땅은 이미 이방인들과 다 섞여 있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 있는 거예요. 이 귀국한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더 보내주셔야겠다. 이전에 그 열주파들도 북이스라엘 잡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시 돌아와서 같이 나라를 재건하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염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아뢰는 것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나라가 고국이 회복이 됐는데 안 돌아오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 사는 그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이거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한국하고 대비가 되는데 한국이 광복을 맞은 후에 그 일본의 뭐 광부로 또는 뭐 위안대로 아니면 뭐 유학길에 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일본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남아서 그 광복의 시간까지도 살고 있었잖아요. 거의 한 30만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온 것은 아니죠. 고국이 해방이 됐어도 물론 이제 일본에서 살다 보면은 조센징이라고 또 차별받고 또 자이니치라 그러죠. 자이니치 그래갖고 제1한국인이라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폐허가 된 그 한국보다는 살기가 좀 낫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그냥 제1교포가 된 것이죠. 그 중에 또 일부는 북한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은 한 60년대 무렵, 70년대 초까지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그 조총련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만경봉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고국으로 귀국하죠. 재산도 다 뺏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국이 해방이 돼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털을 닦고 집도 있고 여기서 다 크고 애들도 이 나라 말을 다 알고 하는데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일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뿐이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만 2천 명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보내주십시오. 그 왜 남방 시내라고 했느냐?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네게부예요. 예, 이게 오늘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홍해를 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부터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사바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인데요. 거긴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죠. 근데 때로 이제 겨울에 우기철이 돼갖고 강우량이 비가 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와디라고 하는데 그 가늘 하천이죠. 예, 그래서 그 와디가 물로 범람하게 되고요. 그 위에 그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새로운 싹들이 싹트고 수목도 진짜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말말랐지만은 하나님이 네게부 그 사막 지역에 풍성한 비를 내리셔서 그 물이 흘러가듯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좀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496장 그 후렴에 보면은 그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복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그 대가족을 또 거느리고 또 하숙을 치셨어요. 제 기억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한 4학년 정도까지 하숙을 한 3, 4년 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숙을 하다 보니까 식구들도 많고 하숙생들도 많고 그래갖고 밥도 많이 해야 되고 아침부터 솥에다가 그 반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을 물리고 나면은 그 반찬 뭐 부스러기라든가 밥 남은 거 반찬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다 걷어갖고 옛날에는 그 이제 꿀꿀이죽이라 그랬는데 이 돼지 요즘은 사료지만 돼지 양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큰 어떤 통에다가 그걸 담아 놓으면은 그 돼지를 키우고 또 과수원하고 하시던 분들이 아저씨들이 와갖고 그거를 이제 갖고 내려가죠. 수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시절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은 또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되면은 그 분들이 이제 선물로 고마웠다고 돼지 밥을 잘 챙겨서 고마웠다고 뭐 복숭아도 갖다 주고 포도도 갖다 주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던 기억이 나요. 제가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 거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거두리가 아니고, 예, 그 한국에 있는 그 읍면 리 할 때, 이장할 때 그, 예, 리를 말하죠, 마을을. 그 거두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과일을 갖다 주고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될 텐데 바람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햇빛도 주셔갖고 올해는 농사가 풍성하게 돼야지 우리 가족들도 평안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평안하고 우리 나라도 평안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씨가 싹이 자라고 벼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고생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침부터 그 고된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여우들이 돌아다니고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도 심고 포도나무도 가꾸고 과수도 가꾸고 올리브 나무도 가꾸고 또 밀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일손은 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다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고해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반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묵상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심고 있는 씨앗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또 교회가 되어줄 수도 있는데, 또 더 나가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를 심고, 기도로 심고, 예, 눈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로운 성찬식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배 후에는 친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청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아버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아버지 예배되게 성찬식 되게 하시고, 집례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친교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35 모여서 교회를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또한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베스의 장막과 같이 넓혀지고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고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을 뻗어나가는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란 전쟁이 빨리 속결되고 장기전으로 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속결되어지고 또 대한민국의 금융 위기와 또 군사적인 위기가 있죠. 지금 그 동아시아에 그 위기가 빨리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거룩과 경건,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업장과 일터 위에 아버지 요셉의 가지와 같은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야베스의 장막과 같이 아버지 확장되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형통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란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서 유가 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 이란 땅에 피폐해진 땅에 빨리 회복되어지고 자유가 찾아오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 마음껏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 재편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융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또한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 위기 가운데 일촉즉발에 놓인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믿음, 경건과 아버지 거룩함 생활을 아버지 회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각자의 삶에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희생되어질 때 장차 많은 열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씨앗을 심어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아버지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